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예수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어쩌면 농담 반, 어쩌면 진담 반, 그렇게 해서 기독교 3대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세 가지 진리는 이렇습니다. 죽는 게 사는 것이다. 죽는 게 사는 것이다. 주는 게 남는 것이다. 주는 게 남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하나씩 짧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우리를 죽지 않고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날 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더 큰 축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눔은 이 영적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분명히 퍼주었는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주는 게 남는 게 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탄 마귀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패배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죠. 졌는데 사탄 마귀에게 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일평생 싸워온 사람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되고 싶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지만 결국 둘째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싸우고 싸워서 결국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낚아챕니다. 형 에서를 이긴 것이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보다 더 약삭빠른 라반을 만났습니다. 20년을 고생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가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삼촌 라반이 주지 않았던 자신이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다 챙겨서 나옵니다. 삼촌 라반을 상대로도 이긴 것이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문턱에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낯선 사람과 한밤중에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에서도 야곱은 지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승리를 거두려는 그 순간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낯선 사람이 야곱의 급소를 내리칩니다. 치사한 거죠. 여러분, 급소를 쳐서 이기는 게 무슨 싸움입니까? 그거는 반칙패죠. 반칙패. 그러니까 이 치사한 방법, 사기치는 방법으로 지금 야곱을 이긴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의 평생, 일평생 가운데 처음으로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은 반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평생 간교하고 속이는 방법으로 승리를 낚아챘던 야곱이 자신이 사용했던 그 간교한 방법, 속이는 방법, 치사한 방법으로 패배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야곱이 패배하던 이 순간에 야곱은 두 가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선물로 주어지는 복이 있고 그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그렇게 큰 복을 구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요 정도 기도는 해본 사람입니다. 자신의 간교한 머리와 손의 수고로움으로 그는 부를 이루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패배 앞에서 그는 자신의 간교함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실력이나 머리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오직 선물로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을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3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껏 야곱은 복은 항상 빼앗는 것이고 버는 것이고 쟁취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야곱이 이제는 선물로 주어지는 복, 당신이 그냥 내게 주시면 안 됩니까? 값없이 주시면 안 됩니까? 간구하고 있다. 복을 갈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야곱이 패배하는 그 순간 깨달은 것은요, 그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솔직한 나 자신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사실은 솔직한 나 자신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낯선 사람이 창세기 32장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낯선 사람이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야곱은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복달라는 사람한테 지금 뭐 열심히 씨름하고 뭐 지금 급소 때리고 뭐 아파 죽겠고 이런 상황에서 이름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아야만 복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뭐 축복해 주기 싫으니까 화제를 지금 막 돌리는 걸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복을 줄 것인데 너는 그렇다면 복을 내려주는 내 앞에 너 자신으로 바로 서 있니? 이 질문인 거예요. 왜 그런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특별히 야곱에게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다시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기 자신이 에서라고 대답한 거예요. 야곱은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완전한 패배를 당한 이 밤에 야곱에게 다시 그 질문이 주어진 거예요. 네가 누구냐?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야곱은 솔직하게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야곱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에서라고 고백했으니 이제까지 20년을 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사냥꾼이잖아요. 사냥꾼 뭐 하는 사람입니까? 들에 나가서 사냥감을 찾아서 사냥감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인생이에요. 싸워야만, 이겨야만 하는 인생, 그게 에서의 삶이었다고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이지만 에서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야곱이 스스로를 에서가 아닌 이제는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그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값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복, 싸워서 승리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 그 삶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어요? 지니까 나온 거예요. 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손으로, 우리 뛰어난 머리로, 우리 가진 실력과 또 지식으로 그것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고 소유하고 쟁취하고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어떤 물질의 축복,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축복, 행복,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내 양심도 팔고요, 내 신앙을 감추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이름도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껏 에서로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혹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에서로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에서야,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는 에서야, 너는 힘이 있어야 돼. 너는 에서야, 너는 실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만 해.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이 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달라서 그 어떤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로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 실력이나 노력이나 머리나 지식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저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죄악된 내 모습 이대로, 무너진 내 모습 이대로, 작은 모습 이대로, 찢기고 상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김대경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 팔 벌려 반겨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장 큰 복, 그것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가장 자기의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패배하여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서로 서지 말고 야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